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자, 8절부터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죠. 근데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지금 이 히브리서 쓴 사람이나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할 말은 많은데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들한테도 바울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거로만 주고 딱딱한 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했다. 그거는 그들이 밥으로 먹이면 그들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밥으로 안 먹이고 젖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도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자, 여기서 때가 오래됐다는 건 뭐예요? 예? 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는데,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지금 선생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선생이 어떤 사람들 보고 지금 선생이라고 그럽니까?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 이런 자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히브리에서
너희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라면 그들이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뭐예요? 6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이 초보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 돌아가면은 안 되는 게, 자, 10에서 10장 38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서 뒤로 물러가는 거나 지금 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자, 다시라는 건 뭐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거죠? 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예, 기뻐하지 않고 침륜에 빠진다는 거죠. 침륜에 빠진다는 건 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지금 시간이에요? 아니면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예? 예,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시간에 와 있죠, 저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마땅히 선생이 돼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젖을 먹고 있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장성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그럽니까? 예,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깨달아진다, 이해가 된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지각을 사용한다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이 제자들이 보고 들음으로 해가지고 복이 있다 그러죠. 왜 보고 들으면서 복이 있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들한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식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받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깨달아질 수 있고 이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지금 배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깨달아지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이 말씀 절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연단이 쫓아오는 거예요. 연단이. 연단은 뭐예요? 예, 고난, 어려움, 환난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연단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인자가 오리라. 자, 지금 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죠. 그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깨달은 자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까? 깨닫는 자들이죠. 자, 이들이 갔을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리라는 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한테.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면은 알아줘가지고 그러면은 그들한테 따라오는 거는 환난과 핍박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핍박이 쫓아온다니까 안 쫓아온다니까? 쫓아온다 그러죠?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그렇게 핍박이 쫓아오면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고 또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자, 연단을 왜 받느냐?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한테 어려움이 쫓아오는데, 그 어려움이 왜 쫓아오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쫓아온다. 그럼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뭐냐?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선악을 아까 분별한다 그랬죠? 그럼 무엇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선악간의 심판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고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가지고 이해가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5절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 선을 행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행한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본 이 악을 행하면 그 아들은 정령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자, 그 악을 행한 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산다는 거예요. 18절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다시 말하면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자,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는 살리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죽이신다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선악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에스겔에서 말하듯이 선을 행하는 자는 살고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먹는 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렸는데 그리스도의 도가 뭡니까? 예, 여기 도에 여러분들 번호가 있죠? 예,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에 대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벌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초벌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행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고보에서 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례를 들어가지고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했죠. 자,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만 듣고 그것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배웠죠. 다시 말해서 자기 형제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입으로만 야 가서 먹어라, 벗었으니까 따뜻하게 하라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배우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행함은 없어. 자기 몸으로 그 행함을 그 말씀에서 행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다시 말해서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배우고 듣고 깨닫고 눈으로 자기들이 보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행함이 없어.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초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뭐예요? 자, 이 신약이 써지기 전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다 함축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 같이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그 말씀을 배웠으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육체, 다시 말해서 그 몸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부활을 하려면은 육의 몸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육의 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육의 몸도 있지만은 또한 신령한 몸,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자,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고요? 네, 우리의 몸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대로 매장을 해야지 부활을 하지, 만약 화장을 시키면은 부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하는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쵸?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저와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육체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가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이 우리한테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들한테 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는 죄를 범하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자꾸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 육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자들이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눈으로 보고 배웠죠? 자, 다시 히브리서. 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말해서 맨날 그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 말씀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예,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데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니까 못 입은 사람입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 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는지죠. 그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배우고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완전한 데 우리가 나아가냐? 자, 여기서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개인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겁니까? 각자가 그런 거죠. 각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항목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두고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맹세하신다 그래요? 예, 본인 스스로한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그들은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단심해서 자녀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겠고 자기만 건지겠고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항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아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욕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어떻습니까? 이 노아, 다니엘, 욥이 보통 의인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녀도 건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 자기만이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가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게 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웠죠. 그것을 있다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에서 보다시피 다니엘, 노아, 욥이 있을지라도 그 자녀 하나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데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면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진리의 사랑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거짓 말씀을 믿는 것도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그러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거짓 말씀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항상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행동으로 쫓아나오기 때문에. 자, 5절,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자,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예, 제3이죠? 다시 말해서,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것이 한번 비침을 얻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한번 비침을 얻은 거나 똑같죠? 자, 다시 히브리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은사는 뭡니까? 예,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자,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거는 각 사람에게 다 틀리죠. 뭐 지혜의 말씀도 주고 지식의 말씀도 주고 예언도 주고 다 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듯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저와 여러분 중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처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은 이 지나가다가도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흔들 하면서 그 나뭇잎이 떨어지면은 그것만 봐도 마음이 막 웅컹웅컹하고 그럴 텐데 처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은 자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을걸요? 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자, 성령에 참여했다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서 죄사함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아까 에베소에서 본 것처럼 창세전 택함을 입은 자들한테 자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자,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죠? 창세전에 택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맛봤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보, 다시 말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하면 뭘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배우다가